신천지 왜 이단인가라는 이 세미나를 제가 이제 하게 됐냐면, 적어도 다른 교회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은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러니까 이단이구나, 이제 그거를 좀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인터넷에 가보면 신천지 왜 이단인가 막 수많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봐도 꿈쩍을 안 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 안에는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뭔가 막 영양이 필요한데 그걸 조금이라도 먹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일반 기성 교회들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막지를 못하는가? 근데 사실은 막는 게 아니라 맞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요. 대항하는 게 전부 다 뭘 붙여놨냐면, 교회 앞에 신천지 아웃, 신천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신천지 아웃, 신천지 들어오지 마시오. 그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신천지니까 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다른 데는 전부 다 자기들의 교단 교리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교단에 있는 교리를 신천지는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눠드린 이 프린터물을 가지고 집에서 이제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면서 적어도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만 가지고도 그들에게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단인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천지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교회에서 이게 신천지를 소개한다는 게 참 그런데, 그렇죠? 일단은 좀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천지 소개하고 주요 교리 5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교주 이만희 씨를 좀 보면, 자, 교주 이만희 씨 이제 1931년생입니다. 31년 9월 15일생이고요. 전주희 씨예요. 전주희 씨. 전주희 씨 계시죠? 여기 혹시 계시나요? 네. 전주희 씨. 그리고 아버지 이재문 씨와 어머니 고상금 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네, 분명히 이 사람은 태어났고 부모님이 다 있고 형제들도 다 있어요. 배우자는 유천순 씨인데요. 지금 이혼을 하고 지금 이제 최근까지도 어떤 여성분을 만나다가 지금 또 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자기 와이프인데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탄. 자기 와이프인데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사탄이 같이 살 수 있냐. 그래서 사탄이랑 그리스도가 같이 살면 그리스도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네, 자기가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재림 예수가 여러분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사탄하고 같이 있다고 지옥 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이 신천지는 이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1984년 3월 14일에 이제 시작을 하고 각 도마다 12지파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는 과천에 있는 그 청계산 밑에 있는 과천에 본부가 있고 약 20만 명 이상, 지금 25만 30만 명까지도 지금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이들을 무조건 뭐 오지 말아라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신천지가 저한테 와서 계속 저한테 신문도 보내고 뭐 보내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막 이런 거 보내요. 그냥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분입니다, 이분. 이게 좀 젊었을 때예요.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이에요. 150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흰 말을 탑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흰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흰 말을 타기 때문에 자기도 흰 말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흰 말을 타고 이렇게 자기가 영생불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근데 얼마 전에 PD수첩에서도 걷지도 못하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구판 벌려가지고 자기 이제 죽기 전에 뭐 좀 해야 된다고 구판 벌리고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이 굳이 돈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모으려고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계속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자기가 뭐 한다 하면서 요즘에는 또 헌혈을 그 교인들한테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헌혈로도 뭐 아무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 유명세를 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네. 자, 이제 보면 얼마 전에 헤어진 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입니다. 네, 김남희라는 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뭐 자기가 이름이 이만희잖아요. 빛날희. 그리고 김남희도 이제 빛날희. 그래서 뭐 빛과 빛이 만나서 뭐가 하나로 되는 뭐 이런 뭐 축제 같은 것도 벌렸어요. 굉장히 유치하죠. 근데 아무튼 뒤에 보시면 저렇게 왕처럼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제 대구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해대요. 대구가 이제 거의 대구에서 저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저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추종하고 천지일보가 저기에서 운영하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보면 막 천지일보에서 막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보시면 보실수록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드니까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이 이만희 씨가요,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다 보시면 자, 김계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재림예수 족보에서 아주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선명이 나옵니다.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옛날에 통일교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아무튼 뭐 이제 저 김계문이라는 사람에서 그 다음에 문선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박태선, 신앙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면 박태선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제 저게 신앙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집에 다 밍크 이불 하나씩 갖고 있고 신앙촌 이불 하나씩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로 바로 박태선, 저 사람이 운영하던 박태선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가 재림예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공동체 생활시키고 아무튼 이렇게 미혹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밑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박태선 때부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네가 하나님이 주신 뭐 감람나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 근데 아무튼 성경에 있는 거 다 갖다 붙여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재림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러한 족보들 가운데서 그 안에서 이제 이만이라는 사람이 문선명 통일교회 가서 배우고 유재열 밑에 가서 배우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조금씩 신천지를 만들어가는 모든 교리들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결국은 다 똑같아요. 오늘 이따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전부 다 똑같은 하나입니다. 자칭 재림예수가 왜 문제인지.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배우면 사실 다른 이단들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왜 이러한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인가라는 걸 좀 봤더니,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저한테 온 이제 브로셔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막 자기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단순한 거예요. 성장하고 있으면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고 큰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숫자 세력을 합니다. 왜 근데 이걸 할까요? 개신교회도 똑같이 숫자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세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큰 세력에 대한 세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세력이 있으면 괜찮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조그마한 한두 명 있는 교회 말고 큰 교회 가려는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좀 안전한가 싶어서. 그렇죠? 작은 데 갔다가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 지금 잘 다니고 계십니다. 네. 작은 데 갔다가 좀 잘못될까 봐 다 큰 데로 그냥 처음부터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또 보면은 네. 사진이 있나요? 네, 요거 이제 맨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욕하는 게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기총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한기총. 한기총에 있는 뭐 목사 누구들 뭐 해서 한기총 뭐 소속 역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어떤 교가 없어요, 여러분? 침례교는 없죠. 네. 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여기는 전부 다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부 다 이거를 상징으로 풀이를 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비유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풀면 큰일 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정말 한평생 요한계시록 설교도 못 듣고 그냥 하나님께 가시는 분도 많아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서나 이런 스가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요한계시록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굳이 말 안 해도 성도들이 넘쳐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뭐냐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 어디로 오세요? 한국으로 오시나 뭐 어디로 오시나. 어떤 분은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이게 천국이고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그냥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도 어디로 오는지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디로 오시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이러한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자기도 모르게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에 민감한 분들이에요. 막 더 배우고 싶어서 막 더 배우고 싶은데 안 가르쳐 주니까 가서 들어봤더니 맞아. 이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러네 하다가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픔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는 것도 복이다.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성경 말씀에 갈급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아니라 여러분 배고픈 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말라 죽는 거예요. 설 수가 없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막 뭔가 그래도 배고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뭐라도 해보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배고픔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나쁜 거 아니라 양질의 좋은 고기를 먹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셔서 배우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이제 이렇게 말씀들이 쭉 있는데 시대와 대상을 우리가 좀 잘 나눠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가보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이게 기존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이 구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적. 표적은요, 쉽게 말해서 사인,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표지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지판. 그러면 표지판대로 가면 안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30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요렇게 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 뭐죠? 30으로 돼서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애들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있나요? 없나요? 요걸 뭐 영적으로 해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이게 30은 성경에서 30은 뭐니까 이게 꼭 30km로 달려라 뭐 이런 게 아니라 30세에 이거는 30세에 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럼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걸 30km 미만으로 달려라라고 생각해서 30km 미만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30은 30세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일어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고가. 꽝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쾅 가서 부딪히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표적으로서 signif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표적으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지금 주신 글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이것을 보는 자나 듣는 자나 이것을 또한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거를 있는 그대로 표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비유로 풀이를 해야 됩니까? 표지판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표지판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이 표지판을 잘 보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표지판을 그러면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이것을 표지판으로 주셨는데 사람이 이거를 보면은 위험하다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장로교회 가면은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 두 사람이 쓴 책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표적이 아니라 비유로 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개신교회는 여러분, 개신교회가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오지 말라고 막지 교리로 이거를 따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칼빈이나 천주교회 어거스틴이나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천주교하고 달라. 대신 칼빈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잘 만들어야 돼. 다 어거스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한 게 바로 장로교. 그래서 만든 게 장로교 교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뭘로 풀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하고 뭔가 상징 이런 거를 보니까 거기 14만 4천이 나오고 뭔가 7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전부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은 그냥 긴 시간이다 얘기하고 지금이 이제 천년 왕국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요 표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 어렵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읽지 말라고 이 책 주셨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읽고 이해하라고 주셨는데 이해할 수 있게 주셨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요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영양실조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영양실조가 안 걸리게 좀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줄 알고 이제 주요 교리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교리를 좀 보시면, 자, 첫 번째 보면 까만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거기에 보시면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는데요. 모략의 교리. 자, 모략은 뭘까요? 모략. 우리가 이제 음모를 꾸민다고 하잖아요. 음모. 음모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모략이라는 거는 주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모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모략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신천지가 모략의 교리를 씁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하셨어요? 거짓 증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쟁이네요? 모략을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자, 거기 보시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단과의 전쟁이다. 육적 전쟁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략을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고 모략을 써서 싸우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물고기를 주려면 뭘 줘야 된다고요? 떡밥과 지렁이. 그러니까 떡밥과 지렁이가 이제 요즘에는 또 뭐 코인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걸 던져놓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답지예요, 여기가. 그러니 거짓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한 모략이라고 생각하래요. 모략. 거짓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모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도 된다. 거짓말을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뭘 하실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더라도 거짓말을 안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거짓말로 하면 내가 거짓말로 해서 교회 왔다 해도 결국은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인 게 들통나면 나 하나님은 믿어도 사람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유가 성경 번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 번역의 문제를 이제 보면은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략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먼저 그 밑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조금 밑으로 중간쯤 내려오시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내릴게요. 클릭만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요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넘기면서 한번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100년 동안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모략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가면 이게 모략이라는 단어를 카운슬이라고 돼 있어요. 카운슬. 뭐냐면 카운슬링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아세요? 카운슬링을 받는다. 카운슬링이 뭔가요? 이게 모략인가요? 아니면 가서 서로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상담이에요, 상담.
우리가 상담 가서 모략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는데 마음을 딱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로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한국교회 지금 100년 동안 잘못된 이 번역 때문에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딱 보니까 아이고 그러네. 그러니까 거짓말 해도 됐네. 이렇게 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잠언 말씀 볼게요. 잠언 20장 11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이 말씀들을 다 써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을 뭐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모략으로, 거짓말로, 숨겨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good adv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advice는 충고해 주다예요. 충고해 주다. 근데 뭐예요? 좋은 충고로. 영적 전쟁을 좋은 충고로 하래요. 그럼 여러분 충고를 거짓말로 해요? 우리는 충고를 거짓말로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상담이고 조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략이라는 거를 지략으로 바꾸시면 좋아요. 지략이나 책량으로. 하나님은 지략의 하나님이시다.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한글 흠정역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이거를 계략이라고 바꿔줬는데 저도 이 계략도 사실은 조금 그래요, 어감이. 그래서 지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략.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계획하시는 분이 지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코 모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도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신천지는요, 제가 볼 때는 영어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한 번만 봐도 이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는데 요거를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의 오류라는 것 속에서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 자, 예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좀 이제 다니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개역 한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보혜사 성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 거기에 제가 써놨죠? 은혜로 도우시는 스승. 자, 은혜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도우시는 스승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가면 모든 책에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이만희가 뭐라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도우시는 스승,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그래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받아야 돼요?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의 말씀을 받아야 구원받는 건데, 자, 그 밑에 개역 한글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이거 보혜사를 영어 성경,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가보면 comforter라고 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막 슬프고 힘든데 옆에 사람이 누가 와서 그래, 너는 이래서 그래. 그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위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와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듬어주고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올라갈 건데 너희를 외롭지 않게 너희들이 혼자 있게 안 하고 내가 위로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혼자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도망가서 혼자 막 떨고 있어야 되고 외로운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혼자 놔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서 근데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컴포터,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겠다. 가르치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억나게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면 그거를 기억하고 깨달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억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으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그래서 지금 이 번역이 보혜사라는 요거 때문에 이분이 영어를, 이만희 씨가 영어를 모르니까 이걸 그냥 그래서 자기가 바로 가르쳐주는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위로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방향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런데 어떤 신비나 어떤 특별한 비유풀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으면 그냥 생각나면 알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위로자 성령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문맥적으로 잘 보시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맥을 보질 않고 딱 하나만 띄어서 보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 모르니까 계속 그냥 자기들이 만든 교리로 이거를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비유 교리를 한번 보면요. 모든 게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비유예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테이프를 이만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 테이프예요. 그래서 신천지 창세기 테이프예요. 그걸 들었더니 거기에 뭐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물이나 이런 거는 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 자기가 막 해가지고 푸는데 제가 한 10개 들었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동식물을 만들었다는 소리인데 그 하나하나가 무슨 이게 마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다 이 사람이 다 풀어주는 대로 그거를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들으면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뭐로 가냐면 나중에 그러면 그 모든 것도 다 이만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이기 때문에.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신천지의 주장을 보면 창세로부터 6,000년간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주님의 약속대로 오늘날 개봉되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니 성도들은 참으로 믿고 지킬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게 신천지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6,000년 동안의 신비를 가르쳐 준대요.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저도 좀 이런 방법을 쓸까요? 제가 성경의 신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방법을 좀 쓸까요, 여러분? 네. 아, 그거 원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매주 사실은 성경의 신비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처럼 좀 제가 영업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매주 가르쳐 드리고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어떤 특별한 신비나 이러한 것들 외에도 그냥 있는 그 사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3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할 것인가? 이것도 번역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을 안 했대요. 비유가 아니면.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성령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비유로 어떻게 풀이하실 거예요? 회개하라 어떻게 비유로 풀이하실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비유로 풀이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번역이 비유가 아니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든 게 비유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오직 6,000년 동안에 보혜사 이만희밖에 비유를 풀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영어로 가보면 그 비유가 아니면이라는 게 영어로 without para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비유가 없이는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제 가로에 머라이어 캐리라는 사람이 Without You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이 노래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리듬이 그 음만 제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음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 지나가면서 많이 들어본 음악 같죠? 이게 Without You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Without You의 가사 중에 뭐냐면 I canno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그래서 만약에 당신 없이 살아야 된다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사랑에 아주 그냥 깊이 빠졌죠. 그래서 당신 없이 살으라고 한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당신 없이가 without you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비유로 말한 게 아니라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비유는 뭘까요? 비유라는 게 뭘까요? 비유. 비유는 성경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 가보면 사물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다른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이게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에 왜 비유를 쓰셨을까요? 왜 비유를 쓰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지금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한테, 요 핸드폰, 지금 하나님이 핸드폰을 얘기하셨어요.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핸드폰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당시에 있는 걸로 뭔가 비유를 해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비유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나서 1500년이 지났고요. 지금 대언자들이 끊긴 지 400년이 지나는 세월 속에서 세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거기에는 누가 같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할 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시골에 가서 씨 뿌리는 걸 못 본 사람은 그걸 들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걸 본 사람은 그래 맞아 씨 이렇게 뿌리지. 뿌리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지. 어떤 거는 또 바람에 날려서 가시밭에 빠지기도 하지. 그러면서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딱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비유를 가지고 잘 이해하게 해주시기 위한. 그래서 영어를 모르니까 비유가 아니면 이 한국 성경의 잘못된 성경 그 번역 때문에 그냥 다 비유다 이렇게 해버려서 사람들이 또 이걸 보니까 어때요? 그래 진짜 다 비유네. 다 비유구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루려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밑에 시편 78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시편 78편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아멘. 자, 그럼 비유를 왜 쓰게 하신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너희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도록. 근데 이들에게 너희는 이미 다 아는 거야. 너희는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그런데 후손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건데 그분은 와서 뭘로 말한다? 비유로 쉽게 설명해 줄 거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는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비유를 하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가면 비유를 이미 다 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밭은 너희의 밭은 세상이요 하면서 이미 다 풀어 놔 주셨는데 이만희가 또 이거 밭을 교회라고 하는 바람에 비유를 그렇게 풀어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누구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데 교회 와서 한다. 벌써 비유풀이가 잘못됐다 알 수 있죠. 대표적인 비유풀이 잘못된 거 하나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이게 큰 사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네들이 세운 과천에 있는 청계산 장막 성전이 왜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걸 캡처한 거예요. 옛날에 시내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시내산 아시죠?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그래서 계자가 지금 여기 이제 청계산에 있는 그 장막 성전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청계라는 그 계자가 신의 계자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신의 산. 한국말일까요? 외래어일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호렙이라고도 불렀고, 호렙이라고도 했고, 지금도 이 신의 산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시나이 반도라고 불러요. 요거는 외래어예요. 버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버스잖아요. 그거를 한자로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의 산이 청계산에 한가운데 신의 계자 쓴다고 해서 청계산이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영어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왜 넘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분명히 시나이 반도, 사이나이 산, 사이나이 마운트 이렇게 고유 명사인데, 그리고 얘는 뜻이요. 뭐냐면 가시라는 뜻이 있어요. 가시. 호렙은 광야라는 뜻이 있어요. 사막, 광야. 물이 흐르는 곳인가요? 안 흐르는 곳인가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시냇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딱 지금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시냇물. 그래서 청계산에 청계 계자가 신의 계자니까 청계산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냥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죠? 자, 그 밑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지금 성경 말씀은 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사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청계산이 이 시내가 될 수 있냐고요. 영어를 모르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맨 위에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자기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성경이 전부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람의 사적인 해석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책 안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책 안에 다 짝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교리나 뭐 사람이 쓴 이런 것들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니까 이건 성경 해석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이기는 자의 교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조금 빨리 나갈게요. 이거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면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근데 여러분 뭘 이기는 자일까요? 무엇을 이기는 자일까요? 세상을 이기는데요. 특별히 죄와 사망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 시온 무슨 뭐 선교센터에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 보셨어요? 하얀색에 까만색 옷 입고 무릎 꿇고 딱 시험지 받아가지고 그 시험지에서 그걸 통과하면 구원받는데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무엇이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누가 지금 증언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공부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완전히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네요. 시험 통과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에베소서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영의 부활의 교리예요. 영의 부활의 교리. 자, 여러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니면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합니까?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대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단에 안 계시는 분들도 제가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대요. 아까 그분도 그러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는가? 육으로 부활했는가? 이거에서 이단인지 아닌지가 딱 갈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이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모든 그 이단들의 교리인데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세상에 지금 그 당시에 이러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천지는 새로 나온 이단이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단이에요. 근데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is come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거는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영어에서 이 is는 현재예요. 과거는 was가 돼요. 그래서 한국말은 조금 애매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러면 옛날에 오셨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was를 쓰면 옛날에 오신 거고요. is를 쓰면 지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래서 in the flesh라고 해서 이 더는 이 사람들이 본 바로 그 몸. 네, 죄송해요. 바로 그 몸. 제자들이 본 바로 그 몸.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하신 그 몸.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는 영마다 다 뭐라고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어떤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영적인 부활이다. 사람들이 이게 그냥 막연하게 다 영적인 부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문선명도 한 17세쯤 됐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이만희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아빠 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형제들 다 있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네. 네. 그걸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제한된 시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빵도 드시고 여러분 영혼이 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빵도 드시고 물고기도 구워서 드시고 이들하고 안아보고 그 다음에 도마한테는 야 네가 정말 못 믿겠으면 내가 부활한 거 못 믿겠으면 자 손가락 넣어봐. 자 여기 손가락 넣어봐. 도마가 만져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몸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몸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지금 이제 이런 늙거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네. 그렇지만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이 왔는데 갑자기 그 천사 3명을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먹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가 천사들이 먹는 빵이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배고프진 않지만 먹는 즐거움도 느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천사가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 없이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현재 몸을 갖고 계시지만 천사보다 좀 더 나은 몸으로, 그래서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냥 영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부활의 교리는 여러분들이 모든 이단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부활만 봐도 그들이 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5장 말씀에서 오류의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오류의 영을,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예수님이 5페이지 가보시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성경이 이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그래요? 아니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동일한 예수가 그대로 다시 온다고 말을 해요? 동일한 예수. 그러면 경상도 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경상도 청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만이라는 사람이요. 그렇죠? 아까 어디였죠? 네, 생각도 안 나네. 그렇죠? 어디예요? 여기 제가 저걸 안 했네요. 전주이시만 얘기했네요. 전주이시만 써놨네. 청도에서 태어난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경상북도.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부모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본 그 동일한 예수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디에서 내려가는 내용이 나와요? 올리벳이라 하는 산에서 내려가는데 스가랴서 14장을 가보면 자, 우리 스가랴서 14장 2절 말씀,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5절 말씀에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시고 천사가 너희들이 본 그 예수가 동일한 그 예수가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스가랴는 그게 다시 오시는 데가 어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올리브산에 올 것이다. 제가 이걸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봤더니 이거는 그 올리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올리브산이라서 그냥 믿음이 좋은 우리의 마음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니까 신천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산도 될 수 있고요. 북한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는 정확하게 무슨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올리브산. 옛날 성경으로는 감람산. 예수님은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청계산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가짜다. 왜냐하면 너희가 본 예수가 동일한 예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아멘.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이셨대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대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본.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실험을 했냐면 사람이 집단 체면에 걸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계속 죽은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게 10명까지는 집단 체면에 넘어가서 진짜 그걸 믿더래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증거들을 그리고 500의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몸의 부활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거기 보면은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해요. 미워하는 자들이 쓴 거에도 거기 기록이 돼 있죠. 보면 그는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다른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에 관하여 선포했던 일이었다.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래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했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역사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활은 많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00개 정도의 역사적인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거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무식의 발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다음에 14만 4천 교리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 이제 들어보셨나요? 14만 4천 혹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데요. 자, 지금의 환란, 7년 환란이라고 보고요. 거기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누군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거를 전부 다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라고 가르쳐요. 그냥 어떤 많은 숫자다. 영적인 숫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면 7년이면 정확히 7년. 이게 490년 중에 지금 7년 남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49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49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483년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이레가 남아있다. 그게 이제 7년 환란기 그 이야기 하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2장과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으면 7년 환란기 동안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넘어가셔서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부터 3절 말씀 3절과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3절에서는 포로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나라를 만들고 그때 가서 너희들에게 큰 고난의 때를 주고 근데 그 고난을 왜 주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죠? 그렇죠. 야곱.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고난의 때는 누구의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만든 칼빈이나 그 다음에 천주교회 교리를 만든 어거스틴은 그때 당시에 이거를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칼빈은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언제냐면 1948년도입니다.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온 땅에서 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때 당시에 다 포로로 있었잖아요. 나치의 포로로 있었고 폴란드에 갇혀 있었고 막 그랬어요. 다 불러 모아서 나라를 세운 게 1948년도예요. 근데 이 전에 난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칼빈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쓴 주석서에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만희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교회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생기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 땅에 지금 1900년 만에 흩어진 지 나라 없이 1900년 살다가 왔거든요. 왜 모아놓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으로 보면 고난의 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의 때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가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이 고난의 때가 있는데요. 이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도 그리고 그날이 짧아져야지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7년 환란기가 어떤 그냥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걸 말을 해요. 어떤 막연한 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몇 명인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 거기에는 지금 없네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 14만 4천 명이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거 비유풀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지금 14만 4천 명만이 요 7년 환란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4만 4천. 여긴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우리가 전부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우리가 바로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어갈까 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꼭 읽어보세요. 부활을 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데 여기 들어갈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 교리가 이것이 또 특별히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천지의 14만 4천 교리는
이거는 거짓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욥기에서도 욥은요,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면서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요. 신명기에 가서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가니까 15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걸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게 복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단, 이만이랑 똑같은 이단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거기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까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휴거, 이 다미성교회라는 데서 휴거라는 거 한번 잘못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휴거라는 말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장로교에서 저 휴거 배웠어요, 다. 그전에는 다 휴거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다미성교회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은 말을 못해요. 그때 여러분 막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막 점프하고 있었어요, 12시에. 예. 부활해서 간다고. 근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게 어떤 시간이나 이걸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니까 너희들은 바로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확실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는데 여기 들어가는 줄 알고 다들 그냥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다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고난인데 우리가 받는 줄 알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마지막 볼게 이제 이 시대의 사꾼 목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꾼 목자 바로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네, 이만희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2장에 그냥 12절에 예수님이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이게 사꾼 목자다. 자, 거기 보니까 노란색이 있는 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자, 12절.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신천지에서 그 확진자 막 늘어나니까 이만희가 인터뷰한 거 보셨죠?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대요. 아니 6,000년의 신비를 다 푸는 양반이 코로나 확진돼서 늘어날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국민하고 정부의 큰 절로 사죄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왜 했어요, 여러분? 구속될까 봐 한 거예요, 자기가. 양떼들을 그냥 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자기 딴에는 양떼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 이때 고소당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뭔가 이제 고소당해서 있는 걸로 아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양떼를 버리고 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꾼이다.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그들은 파멸시키기 위해 오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다 파멸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을 한다고,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뭐라 그래요? 그게 뭔 소린데? 영생불사하는 걸로 믿습니까? 했더니 그게 뭔 소린데? 그리고 나중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 같은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말하였도다. 나는 영생불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강도요, 도둑이요, 사꾼목자라는 게 그냥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왔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 사람은 단 하나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신천지가 아무리 성경을 갖다 들이대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보니까 번역을 잘못된 것 때문에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뭘로 만들고 있어요? 모략의 하나님, 거짓말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서 정말 유치하다. 네. 하나님의 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재림예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나는 영생불사할 거다. 신과 하나님과 내가 합의됐기 때문에 영생불사하고 나는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냉면 먹고 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서 둘이 연합을 하니 둘이 한 몸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첩이 있었어요. 장길자라는 사람. 첩이 이 사람하고 잤잖아요. 잤으니까 나는 한 몸이 됐다. 그래서 나는 고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자 목사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자 목사는 어쨌든 성경에도 사실은 목사는 남자라고 돼 있어요. 질서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고, 나는 그 영을 받았다. 그리고 그 남자랑 나는 잤으니까 나는 여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전능신교라고. 그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능신교도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고 영이 교주에게 들어가고 교주하고 잠을 잔 이 첩이 내가 하나님 됐다. 그래서 거기도 여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전부 다 뭐라고요? 무슨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구별하라.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 당시에도 있고 그리고 그 영이 지금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이걸 영의 부활을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도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부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자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실 때는 반드시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영,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영의 부활을 믿는가. 자,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지금? 육신의 부활 믿으세요? 네.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오신다고요? 청계산으로 오나요? 네?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으로. 언제 오시나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몇 월 며칠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걸 왜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실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들을 딱 가지고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제시해 주시면 돼요.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확실히 보니까 오늘 네. 배운 거는요. 네. 그 카톨릭 교리를 만든 로고시티 장로교회를 만든 할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우리가 그 장로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았고 이게 지금 신천지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네. 신천지보다 오히려 지금 장로교나 이 우리가 다녔던 개신교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마지막 때 큰 배도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틈인데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이나 어거스틴 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를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작은 틈이었는데 이게 가면서 어떻게 돼요? 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활개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활개치게 되는 마당을 지금 점점 쫙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자꾸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 맞는 교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구약 시대로 가가지고 11조 내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근데 성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전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 그럼요. 아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몸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성전을 더 키우게 만들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가르치니까 안식일 교회 다 넘어가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아까 표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인, 표지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표지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지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 보면 전부 다 영의 부활 얘기하고 안식일날.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날 안 하면 지옥 간다 하잖아요. 안식일 교회도 안식일 안 하면 지옥 가고 또 개신교회는 이제 이거를 발전시켜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사다리 하나 이 빠진다 이거 가르쳐 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루 빠지면 이가 하루 빠진대요. 그래서 힘들고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막 점프해서 올라가게 되고 천국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아니죠. 네. 물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게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11조를 믿음으로 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럼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 내도 돼요. 그게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내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힘들어서 못 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어떤 교회 가니까 11조 안 내면 지옥 간대요. 성경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구약 시대로 가니까 이단들이 더 들어와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더 활개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좋은 의미들은 우리가 다 배워서 그거를 실천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긴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무튼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천지들 왔을 때, 아, 적그리스도의 영이구나. 딱 기억하시고,
어떤 이단들도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분명하게 그 영들을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말씀하고 다른 질문 짧게만 하나 좀 네. 드리는데요.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듣긴 들었는데 네, 네. 그 유대인 속에서 집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무리들도 있나요? 있죠. 예. 그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네.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 1%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1%요. 예, 1% 정도. 근데 이제 그 1%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약간 이제 유대인식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성인으로 인정. 아닙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메시아닉 주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약 한 1%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하면 한 뭐 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숫자들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다 공중으로 같이 부활해서 가는 거고 7년 환란기 동안에 그때 가서 성경책을 딱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안 들어가도 여러분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긴 시간 함께 신천지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오류의 영에 쌓여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잘 분별하여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썩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이 주신 일들을 넘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